오늘 말씀은 참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성경을 해석하기가 참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예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그냥 주님을 사랑해라. 그럼 사랑하겠는데 부모도 버려라. 자식도 버려라. 자기 자신까지 버려라. 꼭 이렇게 부담스럽게 말씀을 하셨어야 됐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더군다나 오늘 복음의 바로 앞구절은 바로 이거예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왔다고 생각하지 마라.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 나는 아들이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갈라서게 하려고 왔다. 집안 식구가 바로 원수가 된다. 그런데 이 말씀들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은총을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어느 분께서는 이 말씀을 듣고 이게 말이 되냐? 너무 심하다. 또 합리적이지 않다. 왜 남의 가정까지 파괴하냐? 심지어 너무 광신이라고 신앙을 떠날 수도 있는 말씀이에요. 반대로 큰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분도 계세요. 하느님의 사랑을 가슴 깊이 느끼게 된 분도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서로 다르게 받아들여지는 이유는 이 말씀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십자가를 경험하고 있는 정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22장을 보면 하느님이 아브라함에게 외아들 이삭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제물로 바치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은 진짜 이삭을 데리고 가서 장작을 쌓고 칼로 내려치려고 합니다. 마지막 순간에 하느님이 막으셨기 때문에 실제로 죽진 않았지만 이거는 죽인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렇게까지 아브라함이 순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시면 하느님의 진정한 뜻이 이삭을 죽이는 거였나요? 아니죠. 100살이 넘어서 주신 이 금쪽 같은 아들을 다시 빼앗는 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느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믿고 순종하는지 보시려고 그랬던 거거든요. 외아들을 바칠 정도로 하느님이 그렇게 절대적인 존재냐. 그걸 확인하려고 하신 것이지 실제로 이삭이 죽는 걸 바라시는 게 아니었죠. 오늘 말씀의 진짜 목적도 아버지, 어머니, 자식들도 하나처럼 원수처럼 살아라. 그런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구약에선 남녀가 결혼할 때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네. 이게 혼인 계약문이고 하느님의 명령입니다. 부부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부부를 각각 상담할 때가 있어요. 그럼 먼저 아내분에게 물어요. 남편분에게 순종하셨나요? 물으면 대답을 잘 못해요. 순종이 안 된다고 그러시죠. 신부님 같으면 그런 남자한테 순종하겠어요? 라고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신기한 걸 보면요. 남편 보고 아내분을 사랑했나요? 라고 물으시면 열이면 열 다 사랑했다고 그래요. 신기하지 않아요? 아내는 남편이 전혀 자기를 사랑한다고 못 느끼는데 남편은 사랑했대요. 그렇게 믿고 있어요. 진짜로. 이게 사람 뒤집어질 노릇이에요. 자, 이 남편이 말하는 사랑에 정의에 문제가 있어요. 하느님이 말씀하시는 남편이 아내 사랑해라 라는 것은 남편이 자기 식대로 사랑하는 것과는 달라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혼란이 오는 거예요.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부모님 사랑하고 자기 동생 사랑하고 학교 선후배도 사랑하고 군대 동기도 사랑하고 직장 동료도 사랑하고
낚시도 사랑하고, 하다못해 사무실에 미쓰리까지 사랑하는 거, 이걸 다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도 사랑한다. 그러니까 아내를 사랑한다는 말이 거짓말은 아니에요. 정직하게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 식대로. 그런데 그건 결혼에 있어서 하느님이 말씀하신 그 사랑이 아니에요. 그럴 때 남편은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게 맞아요. 모든 남편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네, 참고해서 들으세요. 네. 성경이 말하는 아내 사랑은 모든 것보다 더 아내를 사랑하는 걸 말해요. 아내를 어머니보다 더, 내 동생보다 더 사랑하는 거, 직장보다 더 사랑하는 거. 하느님께서 아내 사랑을 말씀하신 것은 절대적인 사랑을 두고 말씀하신 거예요. 어떤 것과도 비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에 공감하시나요? 네. 그래야지 당연히 결혼하면 절대적으로 사랑하는 게 맞죠. 예수님도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기 위해선 너의 남편도 아버지도 어머니도 자식까지도 다 두 번째로 둘 수 있겠니? 아직까지도 그래도 이건 너무 심하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요구를 하실까? 왜 이렇게까지? 그건요, 당신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자기 자신보다 더 사랑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짜 사랑을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하느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고 계신다는 게 정말 느껴지시나요? 느껴지시죠. 아니면 나는 별로 느낌이 없어 하실 수 있어요. 사실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실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어요. 왜? 나도 나를 사랑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왜 나를 사랑하신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느님께서 날 사랑하신다는 게 실제적으로 안 믿어지시면 오늘 마테오복음 10장 말씀이 이해가 안 가는 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저는 최근에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하느님이 그렇게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용서해 주시고 죄를 지어도 용서해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죄를 짓는 거 아니냐. 차라리 아예 죄를 못 짓게 했으면 됐지 않냐. 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렇죠. 아니, 생각해 보세요. 하느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걸 믿고 우리가 자꾸 죄를 짓는 걸까요? 아니죠. 예. 그 반대예요. 그 반대.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는요. 하느님 사랑을 못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느님 사랑을 믿고서 죄를 짓는 게 아니라 못 믿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진짜 깨닫게 되면 죄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진짜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죄를 지어? 죄를 짓고 싶지가 않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래서 하느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에 대한 완전한 증거입니다. 하느님은 당신 아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한 가지 믿음을 주고 싶어 하셔요. 하느님은 참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정말 사랑하셔서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겠구나.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고쳐지지 않는 악습이 있는데
정말 엉망진창, 고집불통, 구제불능으로 평생을 살았지만 하느님은 그래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겠구나. 이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지금. 만약 어떤 젊은이가 하느님의 예언 말씀을 들었다고 칩시다. 넌 20년 뒤에 대통령이 될 사람이란다. 이걸 진짜 믿었어요. 그러면 그 젊은이는 오늘부터 삶이 달라져요. 20년 뒤에 대선 후보 청문회가 열릴 건데 그때 가서 나 대학 다닐 때, 직장 다닐 때, 결혼하기 전에 어떻게 살았나 볼 거 아니야, 그 사람들이. 그러면 지금처럼 살면 안 될 거라는 답이 금방 나와요. 내가 대통령이 될 것이라는 사실만 알아도 삶이 달라져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역사 공부 좀 해야겠네. 경제 뉴스 쉽게 보면 안 되겠다. 신문을 봐도 정치, 외교, 사회면 보고 남북 관계에 대해서 공부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질 거예요. 그 순간부터. 하느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셔서 외아들까지 희생시키셨다는데 대통령이 문제예요, 지금? 대통령이 될 거라는 사실만 알아도 인생이 바뀌는데 하느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걸 알고도 안 바뀌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하느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게 아직도 제대로 믿어지질 않으니까 아직 우리 삶이 그런 거예요. 하느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는 것을 느끼게 되면 이 인생이 바뀝니다. 하느님이 괜히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니까. 하느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세요. 나는 너만을 사랑한다. 네가 죄가 있던 없던. 그래서 십자가는 이제 내가 세상과 짝해서 살던 것들을 놓고 하느님과 결합하는 걸 말해요. 하느님과 결혼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하느님과 영적으로 결혼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너는 나를 절대적으로 사랑할 수 있겠니? 신랑이 신부에게, 신부가 신랑에게 원하는 것과 같아요. 근데 아니요. 저는 결혼을 하지만 옛날 만났던 여자와의 관계는 희생 못합니다.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 이럴 수는. 내가 한 남자의 아내가 되는 순간, 한 여자의 남편이 되는 순간 내 신부는 완전히 새로워지게 되었잖아요. 그 남자의 아내로서 완전히 새로운 삶이 시작돼야겠죠. 하느님의 신부로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내가 이것을 보는 눈을 열어주시고 내 인생에 새 소망이 생기고 하느님의 사랑을 진짜 경험하게 되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새로운 삶이 시작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